여러분 한 1년여 만에 다시 뵙는 것 같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잘 계셨습니까? 저는 가끔 인생을 야구 경기에 비교해서 제가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홈런을 친 일이 있었던가, 이런 걸 가끔 생각을 하게 돼요. 만약에 여러분 한 분이 누군가를 주님께 인도해서 그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세요. 바로 홈런을 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3사람 이상을 그렇게 인도해서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은 만루 홈런을 친 거예요. 어제 25주년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비전을 받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많은 홈런을 치시기를 바라요.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도 홈런이지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이 있다면 그것도 홈런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가끔 야구 경기에 비교해서 내 인생을 생각하면서 과연 나는 지금까지 홈런 친 일이 있는가? 있다면 몇 번을 쳤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부터라도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에 적신받고 나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는 내 과거의 죄도 있고 현재의 죄도 있고 미래의 죄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럼 또 누가 질문합니다. 목사님, 미래는 오지도 않았는데 미래의 죄까지입니까? 이래요. 그래, 그러죠.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보혈을 흘리신 때는 2000여 년 전이라고요. 그때 여러분의 죄는 미래의 죄였다고요. 다 구원, 다 사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에 적신받고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이 되고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던 거, 이거 이상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됐다는 그런 확신을 갖고 생각할 때는 춤을 추고 싶어요. 너무 좋아서. 그게 올림픽의 금메달의 비교가 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이름 하나하나가 다 하늘나라 생명책에 다 기록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제가 천국과 지옥은 존재하는가, 과연 실제로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 주제를 생각하면 어떤 분은 좀 두려움을 좀 느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죽은 후에 영생으로 부활하느냐 영벌로 부활하느냐에 따라서 천국행, 지옥행이 결정이 될 것입니다. 죄를 짓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며 보혈을 흘리시며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구원의 길로 들어오는 것은 또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온 인류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 길로 들어와 구원받는 것이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런 말은 좀 독선적인 말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죠, 많은 사람들이. 다르게 얘기하면 인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반드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 중에서 제일 큰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믿으면 죄가 많든 적든 잘났든 못났든 허물이 많든 적든 성공했거나 실패했든지 간에 관계없이 믿기만 하면 다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자연을 보면서 식물과 동물과 사람의 차이를 봅니다. 식물은 생명은 있지만 몸만 있습니다. 동물은 몸도 있고 생각할 수가 있고 간단히 판단할 수 있는 정도의 혼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몸도 혼도 영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온전히 거룩해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오실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다 흥없게 지켜주시기를 바라노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는데 그 생기가 히브리어 원어로 라하라는 영이라는 뜻입니다. 언제가 제가 한번 길을 걸어가다가 어떤 미국인 젊은 두 친구가 나한테 와서 말을 걸더라고요. 그분들은 몰몬교 신자로 지금 전도하러 나왔더라고요. 제가 목사입니다 이렇게 말하진 않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교리가 조금 이상하긴 이상하더라고요.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영은 이미 다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을 때 영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한테 말이죠. 이 여기서 혼이라는 것은 우리의 정신, 마음, 인격 이런 것을 말합니다. 부활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부활은 생명의 부활, 구원받은 성도들이 부활하는 것이고 둘째 부활은 심판의 부활인데 예수를 믿지 않고 죄사함 받지 못한 자들의 부활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불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20장과 2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천국이란 장소에 가기 전에 예수 믿고 거듭 태어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내적인 변화입니다. 그런 상태를 의미하고 하늘나라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장차 구원받은 성도들이 들어갈 천국이 있는 곳입니다. 성경은 하늘을 3층 천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늘은 스카이 하늘, 즉 새가 날아다니고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대기권 하늘을 말하는 것이 첫째 하늘입니다. 둘째 하늘은 스페이스 하는 해와 달과 별이 있는 우주 하늘을 말합니다.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이 있는 헤븐 하늘을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가 셋째 하늘을 보고 왔는데 그것이 어떻더라 하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천국에는 해와 달과 별빛이 필요 없는 곳으로 등불이나 전기불도 필요가 없는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다시는 밤이 없겠고 그들은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심으로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 21장 4절에 보면 그곳에는 고통과 질병이 없고 죽음과 슬픔이 없고 염려와 근심이 없고 처음 것은 다 지나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도 지나갔고
헬라도 지나갔고 로마도 지나갔습니다. 앞으로 뉴욕도 지나갈 것이고 동경도 런던도 서울도 다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천국에 밤이 없다는 것은 흑암이나 죄악이나 공포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3절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질병도 없고 가난도 없고 사망도 슬픔도 없는 그 영원한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까? 누구나 지금 예약하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집세도 없어요. 전기세도 없고 물세도 없습니다. 지식이 없어도 인물이 못났다 하더라도 가난해도 장애인이라도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단 지금 모든 교만과 고집을 버리고 예수님을 당신의 구세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이것이 천국에 등록되는 비결입니다. 천국이 실제하는 것 같이 지옥도 실제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옥 설교 듣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영원한 진리의 말씀인데 지옥에 대해서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지옥에 대해서 18번을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지옥이 없다면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여기는 것이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했어요. 한번 같이 자막을 보고 읽어보실까요? 시작.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가증한 사람들, 살인한 사람들, 음행한 사람들, 점치는 사람들,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신실하지 못한 자들, 모든 거짓말하는 이 사람들은 불과 유황불이 타는 곳에 던져질 것이다. 이렇게 해요. 불과 유황불이 타는 것이 지옥이 아닙니까? 던져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에 기록된 모든 죄를 지었다고 해도 철저히 회개하고 고백하고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세에서 예수님을 믿을 교회가 있었는데 고집 부리다가 믿지 않고 그때 내가 예수님을 믿을 걸 하면서 유황불 속에서 후회하게 될 것이에요. 지옥에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입니다. 자살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나갈 수 있는 기회도 없습니다. 보석 신청도 되지 않습니다. 비상구도 없습니다. 빠져나갈 소망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언젠가 끝날 날이 있다면 소망을 가질 수 있고 견딜 수 있지만 지옥은 끝이 없는 곳입니다. 지옥은 끝이 없는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죽었다라면 좀 통쾌한데 한편으로 아이고 지옥에 떨어지겠구나 이런 불쌍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오래전에 히로시마에 원자 폭탄이 투하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80여 년 전에. 투하되기 3일 전에 느닷없이 미군 비행기가 히로시마 상공을 나르면서 삐라를 뿌렸습니다. 그래서 온 시민들이 그 한 조각의 종이 삐라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거였습니다. 히로시마 시민에게 경고한다. 모든 시민은 8월 6일 아침 8시까지 히로시마에서 50미를 피난가 있어라. 이번에 투하되는 폭탄은 신형 원자 폭탄이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수십만의 시민들은 각기 나름대로 수군거리면서 야 이건 공갈 협박이다. 우리 일본이 지금 이기고 있는데 말이야. 설마 이런 일이 있으려고? 이렇게 무서운 경고를 받고서도 거의 모든 시민들은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몇몇 소수의 사람들만 급히 가산을 정리하고 오심리 밖으로 피난했습니다. 결국 1945년 8월 6일 아침 8시 15분에 원자 폭탄이 히로시마에 투하되었습니다. 수십만의 시민들은 죽음 몇 초 직전까지도 이런 긴급한 상황인데도 그 공포를 거의 눈치채지를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온몸에 피로 목욕을 하듯 처참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구조를 요청해도 불가능했습니다.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지옥이었습니다.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불신의 대가, 그 대가는 돌이킬 수 없는 큰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순식간에 히로시마 시민 30만 명의 생명과 재산이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원자 폭탄의 위력은 알지 못했지만 한 조각의 종이 쪽지의 경고문을 받고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인 소수의 사람들은 8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사건의 증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그런데 여기 미 공군의 경고보다 더 큰 경고가 있습니다. 당신은 이 경고를 알고 있습니까? 이 경고는 한 사람도 멸망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지옥에 가게 될 것이다. 이런 경고인데 이 말씀을 듣고도 사람들은 설마 하다가 지옥으로 휩쓸려 가게 될 것입니다. 죄의 심판과 지옥의 형벌은 실제합니다. 우리나라의 불교계의 거장이고 세계 사람들이 존경하는 성철 스님이 있지 않았습니까? 성철 스님이 그가 마지막 유언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내 인생을 잘못 살았다가 아니야.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 어찌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으랴.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이 헛것이로다. 그는 향년 81세로 1993년 11월 4일 운명하셨는데 그가 운명하기 좀 전에 영적인 세계를 가서 봤어요. 지옥에 가서 봤어요. 갔더니 석가가 지옥에 떨어져서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부처는 지옥에 있노라. 부처와 사탄은 하나이다. 이렇게 성철 스님이 유언으로 말을 했어요. 불교로 출가해서 58년을 지내면서 도를 닦고 설법을 하신 분이 이런 인생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미얀마의 승려 파올로란 스님이 계셨는데 그가 말라리아 병으로 죽었습니다. 죽은 지 3일째 되는 날 이제 시체를 화장하려고 관 뚜껑을 열었는데 이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 사람은 3일 동안 죽음의 여행을 하고 돌아온 거예요. 많은 사람이 놀랬죠. 근데 그의 말이 자기가 큰 강을 건너서 지옥 불구덩이에 안내받아 갔더니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미얀마의 유명한 승려 샤얀다우가 지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이 왜 여기 계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 선생이 말하기를 내가 예수를 믿잖아 이곳에 왔다네. 그래서 이 파올로 스님이 살아나서 그는 개종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간증하려 다녔어요. 그는 음모론자들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결국 그는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설마 하면 큰일 납니다.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러나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으니, 저는 막 뜨거워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니 놀라운 거 아닙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천국에서 사는 영생의 길을 택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서 사는 영벌의 길을 택할 것인가? 그는 나의 결정이고 당신의 결정입니다.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존재합니다. 분명히 존재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본 분이 교회를 오래 다니시는데 이분이 세례를 받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좀 의아하게 생각하고 어느 날 그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선생님은 믿음도 좋으신데 왜 아직 세례를 받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분의 대답이 우리 늙으신 내 어머니가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입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돌아가신 후 나는 세례를 받으려고 합니다. 뭐 이렇게 대답해요. 가만히 들어보면 굉장히 어머니를 배려하는 효자같이 들리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또 그렇게 생각되더라고요. 엄마는 지옥 가도 좋다. 나는 천국 가겠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불효자 중에 불효자더라고요. 여러분,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예수 믿고 구원받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어제도 제가 말씀했죠. 갑자기 이런 질문을 받으면 마음이 좀 당황스러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그냥 구원받았다는 느낌만 갖고 살지 않았나, 이런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구원받다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께서 진정으로 예수를 영접하고 믿고 거듭 태어나셔서 구원받았다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 믿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소망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